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대학 행정조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과에서 행정조교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학과 행정조교다 보니까 학생들을 이제 학과에서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이제 그런 업무를 맡아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의 특성상 학생들이랑 이제 친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굉장히 친한 오빠 동생 하는 형 동생 하는 그런 사이도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이제 친구들도 동생들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제가 학과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한 학생이 다급하게 사무실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조교님 빨리 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강의실로 빨리 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해서 제가 급하게 이제 그 학생 따라서 갔거든요. 갔더니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 둘이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야 너가 그랬잖아 이게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뭐랄까요 이렇게 굉장히 물어뜯는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이게 더 나아가다가는 정말 서로 머리채를 잡겠다 싶을 정도로 격하게 막 말싸움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대체 왜 그러냐고 막 하면서 급히 이제 뜯어 말리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에이 막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탁 내뱉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평소에 되게 친한 사이였거든요. 저랑도 이제 친한 사이였는데 막 그렇게 하니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그 남아있는 학생에게 아니 대체 왜 싸웠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문이 벌컥 하고 열리더니 그 학생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들어오는데 손에 케이크 딱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상황을 파악하는 어떤 저의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두 학생과 같이 주변의 몇몇 학생이 이렇게 이제 촛불을 켜주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서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조교 일을 이제 그만두기로 하고 이제 이제 몇 달 안 남겨놓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런 이제 고맙다고 그 학생들이 케이크랑 선물이랑 준비를 해서 저한테 이렇게 몰래카메라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저한테 해준 겁니다. 그런 놀라운 반전, 정말 저는 그런 거 처음 받아봤거든요. 배우자가 안 해줍니다. 처음 이렇게 받아보는 거라서 너무 놀랬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짠 하고 하는 것보다 어떤 그런 반전이 있는 그런 상황의 반전이 딱 있다 보니까 그 감동이 저에게 있어서 더 크게, 그래서 좀 뭐랄까 이렇게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게 딱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으로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6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공경에 빠지게 되는 사건을 쭉 순차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6장의 이 사건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잠을 사용하시죠. 잠이 오지 않게 하셔서 왕이 깨어있게 하십니다. 다음으로는 뭘 사용하십니까? 역대일기를 사용하시죠. 어떻게 잠들어 볼까 해서 지루하고 평이한 걸 들으면은 이렇게 좀 지루한 내용 들으면 졸리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역대일기를 들으면 잠이 오질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 그거를 낭독하게 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던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역대일기를 사용하셔서 왕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목숨을 살려줬다는 사실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의 이 성격의 어떤 특성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성격입니까? 남에게 베풀 때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확실하게 베푸는 그 왕의 특성을 사용하셔서 나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그러면 뭘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에게 확실하게 포상을 내릴까 하는 고민을 하게 하셨고, 또 하나는 남에게 의존하는 그 왕의 성격을 사용하셔서 고민은 하는데 결정은 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거를 누구랑 상의하면 좋을까 해서 때마침 들어온 하만과 그 일을 상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만도 사용하시죠. 하만의 성급함을 사용하십니다. 하만이 시간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날이 밝자마자 왕 앞으로 간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세우고 바로 왕이 깨어났겠거니 하고 달려가서 빨리 모르드게를 매달고 싶어하는 그 성급함을 사용하셔서 고민해서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왕이 고민하던 차에 하만이 나타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만의 교만함을 또한 사용하십니다. 존귀하게 여길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 말고 누가 있겠는가 해서 자기가 평소 받고 싶었던, 왕처럼 대우받고 싶었던 그 내용을 왕에게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모르드게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존귀하게 여김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하만의 친구들 그리고 아내인 세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제는 하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왕에게 그 존재가 완전히 각인되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머릿속이 이제 복잡하게 되었죠. 그래서 집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위로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처에 대한 어떤 이거는 이렇게 보면 어떻겠는가 라고 같이 논의를 하기는커녕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이면 당신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의 정신을 더욱더 혼란하게 하고 흔들리도록 만드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시들을 사용하셔서 그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처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생각하기도 전에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잔치자리로 데려가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그 섭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상황을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만은 자기 자신이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 판을 이끌어 간다. 이 판은 내가 이끄는 판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건 완벽한 착각이었죠. 정말 그가 주도하는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만은 그가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를 예상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왕이 잠이 안 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역대 일기를 듣다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듣게 될 것이라는 것, 그를 존귀하게 여길 어떠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 등등을 하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공경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대응 방법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존귀 여김받게 하시고 하만은 올무에 빠져서 늪에 빠진 것처럼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를 올가매셨습니다. 뭔가를 어떻게 해볼 만한, 대처할 만한 여지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런 빈틈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6장 본문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어 가는 이 과정을 보면 정말 일과 일 사이의 앞뒤가 정말 잘 맞아 떨어져 간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잘 순조롭게 물 흐르듯이 진행되어 간다. 그리고 앞에 처음에 시작된 일이 마치 그저 나비가 날갯짓하는 것 같은 작은 일이었는데 끝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그런 나비 효과, 스노우볼을 굴리는 것 같은 굉장한 파급력으로 나중에 발견이 되죠. 나타나죠. 정말 놀랍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떨까요? 대상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가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보면 먼저는 하만 같은 악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불행 그 자체일 것 같습니다. 밀려 들어오는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재난이 닥쳐오는 것을 하만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 없는 그 올무가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공포였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이 하만과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 후서에서 성경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악이다, 악한 행동이다 말하실 만한 그런 행동이라고 진노의 대상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잠언 7장을 보시면 음녀에게 꾀임을 당해서 음녀를 따라가는 어떤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7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아멘. 젊은이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다. 그리고 벌을 받으러 스스로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그런 미련한 사람 같다라고 성경은 잠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음녀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건데, 이 음녀는 그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어떤 그 성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낯선 여인, 이방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그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그저 그런 의미,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그 젊은이는 음녀를 따라, 낯선 존재를 따라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떠나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낯선 존재를 따라 계명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제 잠언 7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녀를 따라가는, 낯선 존재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그 젊은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잠언의 말씀은 경고를 하는 것이죠.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되게 매섭다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게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나 싶은 어떤 굉장히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제가 이제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렇지 못해서. 그런데 그런 한국 교회가, 교회들의 모습이 일반 세상의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말이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요즘의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거친 언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모습, 상대방을 혐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은 분명히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어떤 참된 의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과도 거리가 멀겠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잠언의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낯선 자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결국엔 어떻게 될까? 마치 난파선이 된 것처럼 주님 앞에서 갈 곳을 잃은 그런 모습, 주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서 갈 곳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 교회라고 하면 그냥 건물만 남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단 교회뿐만은 아니죠. 나의 모습을 또 비춰봤을 때 나는 그럼 어떠한가? 나 역시도 그저 앞에서 설교하는 자의 이런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냥 경건의 모습만 현재 유지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나 역시도 낯선 존재를 따라서 낯선 존재라고 하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따라감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주님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와 나 자신과 우리 한국 교회가 하만이 경험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이 되어버리고 재난이 되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새벽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돌아서라, 죄를 끊어내고 말씀으로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낯선 어떠한 존재로부터 우리가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따라가지 않음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신앙의 모습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처럼 큰 복일 것입니다. 복이 되겠죠. 제가 그 당시 학생들에게 받았던 그 몰래카메라 같은 그 서프라이즈 이벤트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반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반전이 있는 그런 이벤트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반전이 이벤트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받는 자에게는 정말 큰 복이고 감동적인 그런 선물로 다가오겠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큰 아이가 아기일 때 성남에 이제 자리를 얻어서 집을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판교 쪽에 아파트 이제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제 당시에 신혼부부의 자격 요건에 해당됐거든요. 신혼부부였고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배우자는 평생 이제 성남에서 살았기 때문에 넣으면은 되겠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저희 둘의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딱 넣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왠지 하나님께서 막 주실 것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렇게 이제 입주하게 될 그 아파트 한번 이렇게 차 끌고 가가지고 한번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막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아파트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오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발표가 나는 이제 딱 명단을 보는데 제 이름 비슷한 없는 거예요. 제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비슷한 어떤 이름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보금자리인데, 그래서 몇 번을 제가 그 명단을 계속 찬찬히 확인을 했는데 없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좀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이런 막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그 화를 삭히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화가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사는데 몇 년 뒤에 배우자가 안양에 공고가 또 났다고 한번 넣어보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고가 안양은 가보지도 않은 동네여가지고 안양은 뭐 연고도 없는데 우리가 뭘 되겠냐고 넣어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러는데 이제 배우자가 그래도 한번 이제 밑저의 본전이니 넣어보기라도 하자고 해서 그냥 그래 그럼 넣어보자 하고 기대를 정말 1도 안 하고 그냥 넣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되지? 아니 아무런 정말 연관도 없는 지역 거기 땅 안양 땅도 밟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가 될 수가 있지?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저희가 되게 놀랐고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냈다가 이제 민망해 머쓱해지는 그런 감정을 제가 느꼈거든요. 막 화를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안양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단지 보금자리만을 주시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제 거기서 안양에서 이제 허락하신 그 보금자리에서 살고 이제 몇 년을 이렇게 사는데 사는 중에 배우자가 이제 안양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대학 다닐 때 알았던 동생을 만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대학 다니면서 어떤 교제를 나눴던 그 동생을 스치듯 만나서 그냥 안녕 오랜만이다 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 동생이 너무 반가웠는지 인사만 그냥 스치듯 인사만 하고 딱 헤어지게 됐으니까 몇 년 만에 만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며칠 뒤에 만나서 한번 만나지 않겠냐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죠. 만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뭐 서로 이제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이제 배우자가 큰 아이 이제 양육하는 큰 아이 있었고 작은 아기가 이제 그때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큰 아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큰 애를 미술을 이렇게 배우게 하고 싶은데 남편이 전도사다 보니까 조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둘째도 있어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더라고.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지나가듯이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또 얼마 뒤에 그 동생이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실은 미술학원을 운영한다고 미술학원 원장이라고 하면서 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게 하시려고 만나게 하셨나 보더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학원 알아보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얼마 거리가 되지 않는 곳이었는데 보내라고.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부담 없이 몇 년간을 이제 큰 아이를 미술학원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큰애가 그 미술학원에 다니는 동안 이제 못하겠어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정말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그 몇 년간의 시간 동안 그저 미술 가서 실력을 키우고 이게 아니라 미술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정말로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원장 동생분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생명문 교회에 나와서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제가 이제 나왔는데 1년간의 이제 공백의 시간을 보내고 그 이듬해에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리를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원이 단지 학원 공간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학원의 원장, 그 동생분이, 학원 원장 선생님의 아버님이 교회 목사님이셨고 학원 공간이 교회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미술학원이 같이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원장 선생님이 사정에 의해서 이제 그만하게 되었고, 이제 자리를 빼기 위해서 부동산에 이제 내놓으려고 알아보던 차에 저희가 개척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 이제 그대로 가서 이제 저는 교습소도 같이 그 학원, 미술학원 그 자리에 그대로 이제 책상만 딱 놔서 교습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당첨이 안 된 믿음을, 저는 제 딴에는 믿음을 가지고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넣었던 그때부터 이제 개척하기까지 쭉 1년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희 가정에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때, 그래서 보이지가 않고 눈치챌 수 없었고, 보이지 않고 눈치챌 수 없다 보니, 느낄 수 없다 보니 저는 막 화를 내고 있을 때,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물밑에서 저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계획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이제 본문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뭐랄까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몰래카메라 같은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하신 것 같은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정말 큰 선물, 감동적인 선물을 우리 가정에 주셨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한 것이죠.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선물이고 감동적인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딱 받게 되었을 때, 혹은 그 과정을 쭉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딱 보면서 우리는 전율을 느끼게 되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선물일 것이고, 감동적인 그런 이벤트, 감사와 기쁨의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처음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경험되지 않고 눈치챌 수 없어서, 혹은 어려워서 힘들다 하더라도 물밑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희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중간결산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